예, 부족함, 약함, 멈춤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안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은 이렇게 결과적인 모습인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가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안식이 이루어지고 성령 임재가 있으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게 수치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 그게 생명력의 원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좀 완성이라는 개념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안식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있었던 거고, 죄 있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3장 넘어가기 전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하지 않으면 생명성이 깨진다. 안식에서 생명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쉬는 거고 멈추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큰 의미를 보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완성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과 쉼이라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없는 인생, 그게 안식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은 일, 쉼은 쉼, 이렇게 경계가 명확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 때는요, 쉬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퇴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일과 쉼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요, 뭐 증권회사 이런 쪽을 보면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그랬어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사우나에 가 있어도 됐습니다. 왜냐? 출근이고 퇴근이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가서 그냥 목욕하고 놀고 그러다 밥 먹고 또 맨날 야근한다 그러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의자에 옷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출근을 한 건지 퇴근을 한 건지 모르는 거, 이게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일의 생산성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은 일도 아니고 쉼은 쉼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운더리,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모든 걸, 일도 망치는 거고 또 인간의 체력도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해요. 안식해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나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대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뭐 대나무 나라잖아요. 대나무가 뭐 어떤 거는 20m, 제가 뭐 들어보기 40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간중간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라다가 멈춘 거예요. 자라다가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가지고 거기가 두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라다가 이렇게 멈추느냐, 안식하느냐, 그치느냐? 그게 안식의 힘이거든요. 거기서 마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 원리를 가지고 2차 대전 때 그 기름 담는 드럼통 만들었다 그러죠. 원래 양철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이 가져가다 보니까 옆구리가 허건을 터지더라는 거예요. 기름 질질 새고. 그러다가 대나무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죠. 그 옆구리에 마디같이 주름을 잡자. 하나를 잡고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주름을 잡았습니다. 주름 하나를 잡았을 때 강도가 4배가 세지더래요. 그리고 주름 두 개를 잡았을 때 곱하기니까 16배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일종의 마디의 힘, 안식의 힘,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디의 힘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듭하고 똑같죠. 아무리 줄을 길게 한다 할지라도 매듭 짓지 아니하면은 뭐 중간에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매듭을 짓고 마디를 만들고, 이게 안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어찌 보면 완성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사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일 중독 또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뭐예요? 마음으로는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병리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자기 자신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막 강요하잖아요. 자기가 일중독인 사람은요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쉬고자 하는 사람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고 강요하고 못 살게 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일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고요. 일은 가시적인 거 아닙니까? 일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진짜인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복, 축복.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런 게 이게 바꾸면 된다 그랬죠. 복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면 은혜로 바꿔버리면 되고 신약에서 은혜가 뭔지 잘 모르면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다 이해가 된다고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죠. 위로부터. 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2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3번째 값없이. 복도 위로부터 오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값없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값없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안식할 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듬뿍 부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로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조건 안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보죠? 하나님 복 없이 살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얘기가 뭐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인본주의예요. 끝은 망하는 길. 안식이 없으면요 피로사입니다. 사람이 피로, 뭐 쌓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가 쌓여야 돼요. 또 하나 그러면 기도가 쌓여야 돼요. 막 기도해서 기도가 쌓여 있는 기도,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안식이 없으면요 피로가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로가 쌓이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안식이 없으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피곤한 사람, 피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적이고 또 분노적입니다.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피로 사회임을 보여주는 사건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 지하철인 것 같은데 그 마스크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싸움 벌어지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한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해가면서 뭐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 마스크 쓰라 그러는 사람도 그것도 내가 볼 때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폭언을 가하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마스크 안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그 사회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나?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멈춤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아니에요?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폭력적이 되고 분노적이 되고. 또 하나 더 극단적인 게 무엇입니까? 평택의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뭐 전진 후진 해가지고 다 작사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또 보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뭐 사생대회에 그 자기 아이 그림을 보내줘야 되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의점에 이렇게 대신 보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국대회에 뭐 이렇게 보내는 걸 안 보내가지고 화가 나는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니스탑에서 하는 사생대회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생대회예요. 몇 명 가지도 않고 1등 50만 원짜리 뭐 준대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1등 될 가능성도 없어. 그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안 보내줬다고 그 그림이 분실됐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신형이래요. 그 뭐 몇천만 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신형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박살내버리고 편의점 깬 그 견적이 얼마나 3억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최소 3억 5천 정도를 날린 거거든요. 50만 원 걸어놓은 걸 갖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피로사예요. 분노사예요. 폭력사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 이 꼴이 돼버립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고요. 종로도 하고요. 분노하고 뭐 견딜 수 없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노예였죠. 노예는 인간성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로 만들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원했습니다. 노예에서 건져냈어요. 구원하고 동일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하려고 건져냈다요. 광야로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려고 건져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식하러 건져냈다, 구원하러 건져냈다, 예배드리러 건져냈다. 다 동료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냈다. 구원해냈다.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명령이에요. 강제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왜? 니네들이 안식일의 가치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인간다워지고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생명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건져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건져냈다. 자유민 만들기 위해서 건져냈다. 다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할 때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죠. 주님 손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저버리고 백날 수고해봐야 아무 열매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악인의 길,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안식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람이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여기서는 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 루하흐. 여기서 신약에 성령이 나왔거든요. 이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호흡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야 생령, 리빙 소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안식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야만 생명성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땅의 흙으로 그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먼지예요. 티끌,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를 때도 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우리가 먼지거든요. 털면 먼지가 나죠. 우리가 먼지니까. 이거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뜻으로 쓰겠지만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먼지라고요. 털면 먼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먼지예요. 돈 많은 먼지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권력 있는 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기 전에는 먼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은 명확히 알았어요. 돈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장 9절을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러니까 티끌로 만들었다. 티끌을 뭉쳐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티끌로 왔다 티끌로 간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이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돈 있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리빙 소울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돼. 루하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7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에서 흐르는 4개의 강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강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령의 강, 생수의 강, 그거를 묘사하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을 표현하고 있어요. 4개 강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또 유브라데 그러는데 2개는 알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기혼과 비손, 여기는 지금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구스 단계라니까 아마 이걸 추정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쯤에 있겠죠. 홍해나 거기가 만약 땅이었다 그러면 구스 땅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그 밑에 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비손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영적인 강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채워지는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 그 문명의 발생지가 다 세대 4대 강 유역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강, 물은 경제력이고 그건 권력이에요. 근데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첫 번째 강만 비유를 든다면 11절, 12절 보니까 비손이거든요. 금인 하윌라 온동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베델리엄 이거 진주거든요. 호마노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시키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금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경제력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세요. 바닥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흔해 빠진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최고인지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땐 그거는 굴러다니는 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금반지를 끼고 다니지만 아스팔트 뜯어가지고 이거 반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흔해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얘기를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모든 나라의 수도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강 옆에 대개 수도를 정하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산성이에요, 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47장에는 강이 흐르는 게 나오죠. 뭐 강이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오고 또 뭐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할 정도로 온다고. 이건 넌센스죠. 예루살렘에 강이 없는데 어떻게 강이 흘러요? 성전에서부터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강이 아니고 성령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게 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일부러 세상적인 강이 없는 곳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강이고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잘 봐라. 세상에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걸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영광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경제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돈만 생기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또 좋아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렇게 로또 사시는 분이 있나? 나는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도 당첨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있대요. 뭘 바꿀까요? 차를 바꿀까요? 집을 바꿀까요? 아니랍니다. 배우자를 바꾼대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또에 뭐 100억, 500억 이렇게 당첨이 되면 엄청나게 당첨이 되면 1차 배우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버리는 게 친구래요. 그러니까 로또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누가 올까요? 사기꾼들만 들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고독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영국에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파운드로 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45억 정도예요. 그래도 큰 돈이죠. 145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6개월 안에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가족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게 누구예요? 사기꾼들만 주변에 모이게 되고 등쳐먹는 사람만 모이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45억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행이 있다는데 말이 기행이지 속된 말로 미친 짓 했어요. 어떤 미친 짓을 했느냐? 집안에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었대요. 자동차 되게 좋아하는 거 봐. 트랙을 만들어 놓고 서로 빡치게 해가지고 몇 대 망치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냥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청소부 됐대요. 지금은 거지가 됐다, 가난해졌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준 더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병이 생겼대요. 돈 생기고 나니까 다 끌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아무도 믿지 못한대요. 제대로 믿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영 없이, 하나님이 영 없이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X축을 갖다가 그 연봉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Y축을 행복도 친다 그러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진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대요. 그래프가. 연봉이 들면서 행복도도 좀 올라간대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딱 7만 불까지. 7만 불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7만 불부터는 수평으로 가든가 떨어지든가 그런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까지 연봉이 오를 때 행복을 느끼냐?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까지 연봉이 쭉 오르면 행복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지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천 불. 그러니까 7만 불이니까 7천만 원. 여러분 가운데 뭐 1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죠. 막 1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더 벌어봐야 숫자일 뿐이지 그걸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만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력이 충만하고 인간다워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라기보다 그러면 결과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은 관계형이죠.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 들여가지고 맨날 스펙 쌓고 그 다음에 또 뭐 건강해지겠다고 뭐 운동하고 그러는데 좀 그거만큼 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의 원만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의라 그랬죠. 니카이오순에 그게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아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할 때 성령이 교통하신가?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소통하는 영이에요. 교통하는 영이라고요. 관계를 맺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식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관계가 다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 토부 좋다 그러는데 좋지 못하다는 게 나오죠. 혼자 있는 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일부러 만들어 온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하지 못하고 답답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도움 받아야만 채워지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또 도와야만 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뭐 불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인간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움 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여자분들이 이거에 되게 이제 승질내죠. 왜냐하면 남자는 뭐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뭐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얘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도움이에요. 도움이 에젤이거든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도움이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이걸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로 친다 그러면 남자에게 두 가지 에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에젤, 여자라는 에젤. 그래서 남자는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고 여자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보면 되게 웃기죠. 저런 방풍이 같은 놈들이 다 있나. 뭐 뻔한 것도 모르고요. 되게 여자들이 볼 때 남자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여자는 식센스 이게 감각이 뛰어나거든.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몰라? 저런 걸 못 느껴? 넌 말해야 하니? 막 이러면 답답해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존재로. 그래서 누가 도와요? 뛰어나야 돕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그 반푼이 같은 남자 도우면서 너무 생색내지 말아요. 그 사명의 사명. 남자가 이렇게 얼뛰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 보이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그리고 도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분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부부가 있는데 뭐 병 들어가지고 뭐 남편이 먼저 죽는다며. 그럼 여자가 딱 한 달 운대요. 한 달 막 죽도록 운대.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미망이들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1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산대. 그래서 남편이 빨리 죽으면 여자들은 노년에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들은 뭣도 모르고 지가 젊고 뭐 매력 있는지 알고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우는 데잖아. 3일 동안. 그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가 오래도 못 산대. 3년 안에 다 죽는데요. 독한 놈들만 10년 산대요. 독한 놈들만. 되게 선량한 남자들은 3년 안에 다 죽는데요. 그래 뭐예요? 남자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돕는 배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또 뭐 상처하신 분이 10년 살아가지고 독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났네. 예, 그런 분도 있지만 독하긴 독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혼자 살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잘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여자에게 약점이 뭔지 알아요? 너무 감각이 예민하니까 또 그런 게 있죠. 너무 사람들 관계 속에만 매몰돼 가지고 뜻을 발견 못하고 큰 걸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그 좀 무디어보고 그 냉철해 보이는 남자들이 또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는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다 획일화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게 뭐냐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유니포미티. 남자는 여자 되고 여자는 남자 되고 중성화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달라요. 근데 조화를 이루어요.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한 몸을 이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가 될 때 모습이 뭐냐? 25절.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 이건 뭐죠? 자기 약점, 부족함, 허물 이런 게 있죠.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니까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진짜 하나됨을 느낀다고. 여기 미혼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100점짜리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100점짜리 남자는 없어요. 100점짜리 여자를 그런 여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보니까 50점짜리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는 50%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줘서 100점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 될 수 있다고. 남자도 여자를 향해서 그렇고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고 얼레걸레라고 놀리려고? 아니에요. 내가 덮어주고 채워주려고.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라고요. 누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 못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서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음.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다 덮어주거든. 도와주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멋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뭐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 아닙니까?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걔네들 돌봐주고 먹여주고 키워주는 그 기쁨 아니에요? 내가 걔 부족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족함에 들어가는 그 내 존재가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안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외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외식.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데 거짓되게 될 수 있죠. 완벽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이 율법주의에 매몰된 사람들 가운데 가짜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나는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나는 좋은 것만 가져야 되고 내게는 좋은 것만 벌어져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어떤 때는 약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장애를 앓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그 부족함을 와서 덮어주고 품어주는 걸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죠.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려면 이래야 돼요. 먼저 순서인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허물에서 이렇게 놀리지 않는 훈련, 그리고 덮어주는 훈련, 그리고 도와주는 훈련, 그리고 좋게 해석하는 훈련. 그러면요 그 사람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좀 확신이 되려면 나도 내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 왜? 안심하거든. 내가 연약함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격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내놓으면 내가 이게 아프고 약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참 말을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엎어져 잠만 잤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거 아니죠 사람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가 넘어지고 깨진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죄라 그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죠. 우리 개념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
나하고 너랑 개념이 없잖아요. 다 하나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해달라 그러고,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너와 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아픔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같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죠. 나니까, 우리니까. 이게 안식과 성령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죄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주 독한 말 하는 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세요. 네 아버지 때 고역이 너무 심했으니까 좀 고역 좀 약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말을 그따위를 해요. 그죠? 내가 아버지가 고역을 줬다고 난 더 심하게 할 거야. 아버지가 채찍을 때렸다고?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말을 갖다 이렇게 험하게 하는 사람은 그 끝이 안 좋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요, 뭐 누구 욕을 할 때도 욕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악플 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침묵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뭐 큰 건물 짓고 주차장 커지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내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안심할 수 있는 교회야. 안심이 돼. 왜냐하면 내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안심이 돼요. 왜? 오히려 도와줄 사람 많아지고 덮어주는 사람 많아지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세리, 죄인 취급했어요. 세리 장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어깨가 으쓱해지죠. 예수님같이 유명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대. 나랑 교제해 주신대. 인정해 주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수치, 정죄,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면은 누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면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네가 오니까 안심이 돼. 허물은 덮어줄 거고 내가 약하면 날 도와줄 거고 내가 길 모르면 길을 알려줄 거야. 안심이 돼야 돼. 안심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안심이 돼야 돼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뿐이지. 안심이 돼. 안심이. 우리 크리스찬은 뭐 고깃집 가서 먹어도 안심만 먹고 싶자고. 그죠? 안심을 줘야 돼. 안심을. 그게 성도입니다. 창세기 2장은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원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지? 안식해야만 온전해지는 거야. 인간을 만들었지? 생기가 들어가야 생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식의 힘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신뢰를 이루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안심되는 관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